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그 은혜 내야 우리의 공부를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반갑구나. 한국말 잘하고 기도를 반갑구나. 구주 예수를 제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평생 허락받았으니 그신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얻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를 제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에 그의 위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얻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를 제하여 죄악 벗어버리게 어디 받고 영생하고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얻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죽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얻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네, 주여 삼상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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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91편. 일절에서 6절까지 읽어가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870년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성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환경들은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조 시대 왕정도 있었고 또 지금 독재 국가를 이루고 있는 북한이나 어떤 중국이나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이거 주권 재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과거에 그 독재국가의 모택동은 또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 민주주의의 어떤 방식은 선거를 통해서 많은 다수의 의견을 얻는 자를 찬성을 얻는 자를 지도자로 뽑고 그 민주주의 원칙은 다수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어떤 그 권력을 가지신 어떤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654명.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또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예, 모든 우리가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형식을 취해서 우리는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뽑고 이렇게 여러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 투표를 통해서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의견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지도자들도 뭐 대통령뿐 아니라 다른 지도자들도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선거를 통해서 뽑힌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절 2절 보겠습니다. 257년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도자를 이렇게 뽑아놓고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뽑았기 때문에 그들이 조금
그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러면 어떤 대단한 저항을 보이고 또 격려의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의 자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어떤 세상의 어떤 권력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신자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신자 되는 것을 거부한다든지 신자됨의 의무 전도하는 것을 또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는 거기에 그 하나님의 법을 먼저 따르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되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권력의 어떤 불보고 따르고 조세를 낼 자의 조세를 주고 그렇게 하지만 그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어떤 그런 것을 시킬 때는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지 마라, 또 뭐 교회 가지 마라, 모이지 마라 이런 것에는 우리가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민주주의가 그래도 인간의 어떤 그 만들어 놓은 어떤 제도 중에서는 그런대로 합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있지만 그 다수의 의견 때문에 어떤 소수의 의견들 무시된다든지 그리고 어떤 어리석은 대중에 의해서 어떤 잘못된 어떤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위험성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51대 49가 됐을 때 이것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적이 생긴다는 어떤 그런 것이 있지만 그래도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 그런 대로 합리적인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법을 동시에 따라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국민이 되는 어떤 그런 것은 그 땅에서 태어나서 그런 태어났다 그러면 속시주의 그러는데 그 땅에 태어나면은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어떤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이때까지 살아온 나의 어떤 삶의 방향들, 가치관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가는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에서 많은 것이 방향이 잘못됐고 방식이 잘못됐고 이런 내가 어떤 하나님의 모를 때는 어떤 이게 죄인지도 몰랐던 어떤 그런 것들을 죄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런 것을 포함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이제 거듭나게 해주셔서 주의 백성이 되는 어떤 그러한 자리에 세워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이제 찾아보면은 요한복음 3장 36절 찾아보겠습니다. 147면에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겁이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고 이거는 믿는다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다와 똑같이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함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더 보면은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똑같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는다 하는 것은 그 회개와 순종을 포함하고 있고 또 이제 주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어떤 그런 결심과 함께 이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으로 주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겠다가 믿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주의 백성이 되는 어떤 그런 조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한 그 믿음 가운데 거할 때 이제 하나님의 오늘 말씀 읽은 대로 지존자의 의미란 것이 거주하며 전능자의 전날 아래 사는 자 이것은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회개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매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이러한 순종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요새가 되어주시고 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내 새 사냥꾼의 올매에서 또는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고 있다시피 사탄이 하나님에게 이제 반항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쫓겨나서 하나님의 어떤 대적자가 되었고 또 아담이 우리가 또 알다시피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이런 보호와 어떤 자유로운 환경에서 쫓겨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던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더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더 거꾸로 더 속박이 와버린 것이죠. 마귀에서 마귀에게 종이 되면서 더 속박이 와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뭐 하나님을 동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곁길로 이제 떠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자기 말씀에 이제 그 권위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뜻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뜻을 따르는 그런 경우가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자주 이제 저지른 어떤 그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길로 우리가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어린이들이 이제 부모님의 어떤 보호 속에 있는 것처럼 또 어떤 도시가 어떤 경찰과 군인의 보호 속에 있는 것처럼 폭풍우 속에서 집에 안전한 집에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언더커버라는 커버 밑에 거하는 보호 밑에 가는 어떤 그런 것은 곧 하나님의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는 조건은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그런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자로서 좀 우리가 완전히 뭐 나쁜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애매하게 어떤 하나님께서 보시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14장 16절 120절입니다. 16절부터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24절까지. 네. 120명.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며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내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가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의 풍속상 그 잔치를 베풀면은 저희는 2번의 초대를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알아보는 어떤 그런 초대가 되고 그 다음에 2번째 초대는 온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잔치가 언제 하니까 그때 다시 오라고 이렇게 초대하는 그런 2번의 초대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러면은 그 17절에 보면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미리 온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한테 잔치가 베풀어지니까 이제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청하였던 자들은 지금의 신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겠다 이렇게 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밭을 샀으면 아무래도 나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 거절을 했습니다. 자기의 어떤 소유, 내가 이 땅에서 가진 어떤 소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정신을 쏟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잔치 초대에 응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 5개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이 사람은 사업이나 뭐 이런 것에서 정신이 팔려서 그 천국의 잔치에 나는 못 가겠다 이렇게 거절을 한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장가를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세상적인 어떤 관심을 두고 있는 소유나 어떤 사업이나 어떤 뭐 이런 여러 가지 관심들에 대해서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여러 가지 명하신 어떤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보내가지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잔치를 채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질랜다 그런 잔치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길과 산을 타리로 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과 산울타리가는 좀 사회에서 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깡패나 살인자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다니고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두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이 잔치에 자기가 잔치를 초대를 거부하는 어떤 그런 게 되어버리고 이제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교회에 나오고 이런 것으로서 주님을 믿는 어떤 그런 믿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충분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자기를 따라 자아의 어떤 기존에 제약된 본성들을 없애기 위한 어떤 자기 부인이나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매번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거룩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 더하기 위해서 세상 사는 것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만 다니는 어떤 그런 것으로서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는 낼 수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자라는 이야기죠. 신자이기 때문에 또 그것도 그 22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안다고 주님을 이름으로 내가 사역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이라 하는 것은 불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이런 사역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을 했었지만 하나님의 어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런 일을 갖다가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사역 플러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 사람들도 이제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어떤 맡기신 어떤 여러 가지 사역적인 그런 부분 더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주의 십자가로 죄를 갖다가 하나님 많이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로 용서를 받았지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또 성령을 주셨지만 우리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를 계속 짓게 하고 있는 우리 속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 죄악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죄된 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죄 공장을 하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 공장을 갖다가 죄를 공장에서 이제 생산을 뭘 하겠죠. 죄 공장은 뭘 생산하겠습니까? 죄를 생산하겠죠. 네, 죄를 생산하게 되면은 생산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회개하면 용서해 회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이 공장을 철거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철거하느냐? 자기 부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데 그것을 선택하게 되면은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할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쇳덩거리를 땅에 위로 던지면은 땅으로 떨어집니다.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아주 큰 쇳덩거리인 비행기는 이렇게 가면서 떠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력을 이기는 다른 양력한 힘이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법이자 성령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쇳덩거리 우리 그 믿음으로 선택할 때 그 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 자기 자신이 부인하고 이런 길을 계속해서 감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님의 어떤 뜻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이때까지 마귀에게 속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주님의 참된 뜻을 깨닫게 되고 더 주님과 가까이 가는 어떤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우리가 살아가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우리 수없이 저도 뭐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죄 지은 그런 저에게 어떤 책망을 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책망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깨우치는 말씀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건데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우리가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시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죄를 선을 행하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데 그것을 죄의 뜻을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염려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것을 따르지 않고 그의 동생 아벨을 갖다가 죽였습니다. 죽이고 막 반항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런 태도를 하나님께 대하다가 결국은 더 큰 저주 속에 이제 빠졌던 어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그 다윗의 경우를 보면 바세바 사건으로 그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할 그때
선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하고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대상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크게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회개와 함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이렇게 막 강구하는 어떤 그런 주의 용서를 구하는 어떤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길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그로 인해서 어떤 책망받을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즉시 어떤 반항적인 그런 태도를 버리고 다윗처럼 회개하고 주의 자비하심과 어떤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러한 삶에서 우리가 좀 더 주님의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더 많이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세상적인 사람과 동일한 어떤 그런 것을 추구하고 또 그런 목적으로 살고 있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어떤 천국 잔치에 대한 초대를 자기 스스로 거부하는 어떤 그런 것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고 또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어떤 주님의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올무에서 건져주시는 어떤 그런 보호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된 자로서 우리가 단순히 교회만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는 그것으로만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며 우리가 주의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습관들을 없애기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주의 능력 주심을 얻어서 그것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하시겠습니다. 전사님 광고 없어요. 찬양 부르고 주기도면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은주 장로님 감사임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섬기며 교회에 충성하며 봉사하며 또 하나님께도 감사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박은주 장로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늘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몸에는 건강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생업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저녁 예배에 참석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무리에 주님께서 두 손 들어 복을 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고 늘 믿음이 자라나서 우리의 삶에서 늘 주님을 찬양하며 정말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화명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선만 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랑 주구나 사랑 주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성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선만 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랑 주구나 사랑 주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삶인가. 모든 교활 너의 입술이여
주님 앞에서 몸둘 바무르고 이렇게 떠나끼며 서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가라. 차이가 차 잠겨 있을 거다. 이거 먹고 가라. 아, 야들 집에서 먹었어요. 그래? 괜찮나? 안녕히 계세요. 아, 그래.